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2년에 오중의 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인색하고 충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2022년 여전도회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10세 가정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육의 복을 주옵소서. 불어나는 복을 주옵소서. 번성의 복을 주옵소서. 매우 강하여지는 복을 주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복을 주옵소서. 방주를 만드는데 지혜와 좋은 기술차를 붙여주시어서 죽동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하여진 육체를 고쳐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최순덕 집사 무릎을 온전케 하시고 조정자 집사 허리를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권현순 장용래 정병진을 위로하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어른들이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며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치매도 고쳐주시어 바른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장수하게 하옵소서. 2022년에 우리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서우덕 선교사님 멋지게 사역을 끝내며 좋은 후배가 더 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죽동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어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지구촌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은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왜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왜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지만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왜 난파선이 되었다고 합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므로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난파선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는 졸고,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강구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목사님이 쪽지를 펴보면서 오늘 새신자가 오셨는데 은혜가 오셨습니다. 새신자 이름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다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름이 주은혜입니다. 예? 주시예요. 성은 주시고 은혜. 주은혜가 드디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은혜가 임하여짐으로 여러분들의 난파선과 같은 삶이 정리되고 평강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암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장로님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섰는데 도선생이 오신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괜찮을 터인데 권사님이 강도야,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들고 있는 칼로 권사님을 찌르고 장로님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강도 만나 현장에서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도 이처럼 난파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유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유혹의 바람, 돈의 유혹의 바람이 붑니다. 명예의 유혹의 바람이 붑니다. 권세의 유혹의 바람이 분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정욕의 폭풍이 몰려와요. 욕심 때문에 폭풍이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슬픔의 폭풍이 몰아붙입니다. 허무해서 슬프다, 외로워서 슬프다, 정신적인 고통, 사고로 인한 고통, 생각지 못한 폭풍이 몰아붙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고난의 폭풍이 몰아쳤어요. 10남매가 장남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람이 불던
불어오더니 그냥 몽땅 그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지며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에게도 그뿐만 아닙니다. 욥의 몸에서는 종기가 나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빡빡 긋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할 마누라가 욕을 합니다. 하나님 믿더니 잘 되었다. 하나님 믿더니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아니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악을 쓰더니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 속에서 기와장으로 질것으로서 몸을 빡빡 긁으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라면이에요. 라면. 삼양라면, 농심라면 뭐 이런 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아들 딸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친이 찾아왔어요. 3명의 절친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몰래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한테 이 재앙을 주셨다. 욥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야, 나 지은 죄 그런 것 없어.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이 어찌 고난이 오겠느냐. 네가 지은 죄가 없으면 무슨 그런 환난이 오겠느냐. 네가 하나님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그런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중에 떨어진 것 아니라고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울어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주워 뜯어도,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벽장에다가 막 머리를 들여박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손으로 얼굴을 막 긁어요. 그러니 뭐 손이 얼굴이 갈라지고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답답한 것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난파선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난파선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4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선생님이여 그가 누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가 누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돈 나와라 뚝딱, 건강 나와라 뚝딱, 예수 믿는 게 뭐 나와라 뚝딱뚝딱,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예수님을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든 우상처럼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찬물 떠놓고 빌듯이 그런 어떤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주었으면 좋겠다. 요새 말로 하면 목사의 얼굴에다가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닫고 목사의 얼굴에다가 똥이 바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슨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1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봉헌물에 대하여서 요새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로 하면은 헌금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헌금을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대통령에게 갖다 주어봐라. 대통령이 너를 받아주겠느냐? 기뻐하겠느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재물이 병든 걸 가져옵니다. 다리가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버려진 것,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봉헌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입니까? 너희 대통령에게 갖다 주어봐라. 대통령이 그걸 받고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지보다도 못한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은 아닌지 하나님이 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 속에서 풍랑 속에서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포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깨어난다면,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다면 이런 풍랑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와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이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이 없다고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지적해 주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로, 난파선이 되었는데도 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 복되는 것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보니까 시편 80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으로 먹인다고 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옛날에 누가 말했던가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두려워 떤다는 말이에요. 무섭다는 말이에요. 위기가 왔다는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으로도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째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방법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복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눈물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낙심나는 거예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난파선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했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깨어만 나시면 해결될 텐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무시나 깨어 있으나 주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피곤해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신성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아 멈춰라 해보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명하니 바람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지금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소생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형통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난파선을 같이 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난파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무시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면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38절의 말씀,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우바크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를 따라 작정될 것이다. 간단하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빌리선 대인은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자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기도한 자가 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도깨비방맹이나 거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난파선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풍랑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배가 깨어질 듯 위기를 맞이하는 난파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히 고집 부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파선을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봉동중앙교회 심호할 때 섬선교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여전도의 임원들과 함께 섬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섬 방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월호로 유명해진 그 팽목항, 진도에 가면은 팽목항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가 난파선이 되어버린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섬선교에서 마련한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름답다고 찬송을 하면서 배를 탔습니다. 출항이 시작되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에 배에 물이 올라옵니다. 무릎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배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분은 주민등록증을 비닐로 싸가지고서 몸속에 지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누구라는 걸 알리려고 몸속에 지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쪽지를 꺼내갖고 막 유서를 쓰는 거예요. 예? 유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제 곁에 있는 장로님께 찾아오더니, 장로님, 왜 배를 타고 섬을 가느냐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그때 장로님이, 집사님, 십자가를 가슴에 안으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으세요. 그때 저희가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박유한 목사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엄청 올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주일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연속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박유한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박유한 목사님이 배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미 배가 물이 허리쯤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떨고 울고 있어요. 박유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임종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임종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부선이 우리 배가 난파선이 된 것을 알고 큰 배가 우리 곁에 다가온 거예요. 모두가 그 배에 올라타서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봉동중앙교인들이 목사님 섬순교 가지 마세요. 돈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 얼마나 만류하던지. 박유한 총회장님은 GMS 선교사를 훈련하는 훈련원에 가서 잊지 않고 이 간증을 하셨어요. 난파선이 되어버린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배를 탔던 것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봉동중앙교회에서는 청년들과 남전도 회원들이 선교에 섬선교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남전도에서 섬선교회 가다가 밤중에 가다가 그냥 전봇대를 들여받아 가지고 그 자동차가 완전히 그냥 폐차 처분할 정도로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한 사람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섬교회 가서 집을 고쳐주고 그런 일들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다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원치 않는 난파선이 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처럼 도깨비 방맹이처럼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밥나라 김밥들이 소풍을 가면서 장난을 치다가 김밥이 옆구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 옆구리 터져서 죽겠구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걸었대요. 그러자 옆구리 터진 김밥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난 괜찮아. 죽어도 김밥 천국에 가는데. 우스갯소리예요. 김밥도 김밥 나라가 있고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김제시내만 나가보세요. 나가서 보면은 김밥 천국도 있고요, 김밥 나라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최악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난파선이 되어서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놀랄 것 없는 거예요. 겁먹을 것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환난이 온다고 막 두려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때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기에, 내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기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여 내게 이런 병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난파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가로막는 문제가 있든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폭풍이 물들지 간에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 찬송 316장 드리면서 2022년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난파선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 괴로울 때도 있고, 물질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악한 자를 만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때로는 친족들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으로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므로 주여 이 몸 바쳐 이제는 주의 일 하려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죽동교회와 우리 죽동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